열매를 맺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격 속에 만들어지는 성품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성품,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묘목이 대번에 열매를 맺지 않죠. 일정 성숙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또 봄에 바로 열매가 맺히진 않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한순간에 맺혀지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을 거쳐야 나타나는 결과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온 자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 때 그 삶의 자취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행적이고, 인격 내부에 만들어진 자취가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맺어진 성품,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맺어진 성품은 거룩하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짐. 성화는 바로 이 성령을 따라서 산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루어야 될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은사라는 건 글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건 언제나 줄 수도 있고 도로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 또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은사가 언제든지 주어질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방언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냐, 또 어떤 사람이 귀신을 잘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냐, 장로 집사이기 때문에 거룩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은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많을수록 더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는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바로 목표와 과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교리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하다가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넘어와서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 열매를 맺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이 9가지 열매가 또 전체적으로 열매라는 단어 자체도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 9가지 열매 하나하나가 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인격체 안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에는 이제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열매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그런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속해 있고, 두 번째 그룹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세 번째 그룹에는 충성과 온유, 절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그룹에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 속에 맺혀지면 아주 행복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하는 이 판단을 무엇인가 조건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외적인 조건들,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또는 성공하고. 그런데 사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조건들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결정하는 것은 내 인격 밖에서 조성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품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외적인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성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오늘 여기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바로 그 행복의 조건.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행복의 DNA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의 DNA. 아무도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제가 창안해낸 말이에요. 행복의 DNA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겠다. 그 행복의 DNA가 뭐냐면 바로 행복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조성됩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인 조건은 육체의 DNA에 의해서 결정되죠. 피부색이나 신장이나 체중이나 모든 그 신체적인 이 사람이 건강하냐 병드냐 모든 조건이 DNA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의 DNA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성령의 성품이 있는. 자, 거기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첫째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율법 지키는 얘기했는데 내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이 사랑은 우리 인격과 성품의 기초 중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뒤에 8가지 열매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 8가지 열매들이 다 사랑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죠? 내가 누군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죠. 가장 무덤덤한 사람은 누구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생존할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계속 살아봐야 뾰족하게 행복할 조건이 없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까미의 이방인, 까미죠? 예, 잠깐 왔다 갔다. 이방인에 보면 그 메르스라는 젊은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정서를 잃어버린, 그 뭐 특별히 기쁜 것도 없고, 예, 특별히 뭐 아픈 것도 없고, 그럴 바에 뭐 얼마나 더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면서도 별로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느니 뭐 사는 거나 죽는 거나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품, 사랑은요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사랑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첫 번째로 조성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성품이에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심장에 한번 얹어보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첫째입니다. 사랑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카라. 헬라어로는 카라고요. 영어로 joy라고 번역했는데요. 기쁨 역시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이 사랑에서 이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내가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걸 깨닫는 그 기쁨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게 뭐 갑자기 돈이 1억 원이 생겨서 기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근본적인 사랑의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게. 그죠? 그 어떤 그 음악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사랑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 그러니까 사랑에서 오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그 기쁨. 이 기쁨의 성품을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춰야 돼요. 저는 항상 웃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관적이고 웃음을 잃지 않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코미디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기쁨을 잃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말로 해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게 되죠. 근데 굳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자,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자, 누가 개하고 같이 달리게 해가지고 지면 어떻게 되죠? 개만도 못한 놈. 예. 개하고 달리기 해서 비기면 개 같은 놈. 또 개하고 달리기 해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자, 이게 뭐냐면 개하고 어울리다 보면 항상 개와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인격이 망가진 사람들 속에 있다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고 하면 똑같이 개가 되는 거예요. 자, 더하기 빼기를 겨우 하는 사람에게 미분 방정식을, 미분 적분을 가르쳐주면 알겠습니까? 백날 가르쳐도 모르죠. 이 세상에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설득은 좋은데 화를 낸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많이 다투는 게 성격 차이입니다. 제 버릇 개줍니까? 성격을 어떻게 고쳐요? 예.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 안 고쳐지는 걸 고치라고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가령 뭐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접촉사고가 났다, 삿대질하고 막 대들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나하고 급이 다르구나. 예, 방언하고 있구나. 통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모든 것이 그 판단에 의해서 설득을 해도 소용없잖아요. 성품은 바뀌지 않고.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지금 열매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성령으로 형성된 그의 성품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나 또 세상에 보면 말 안 통하는 사람 많은데요, 전 그래서 딱 봐가지고 안 통하는 거라면 그 순간에 딱 그만둬야 돼요. 주여, 저 사람의 성품을 바꿔줘. 제가 기도하잖아요. 김정은이를 저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 설득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에이레네, 화평. 이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죠. 개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는 평화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함의 이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평화의 본질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평안해요. 이건 아주 영적인 가장 기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하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 평안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 평안의 성품에 의해서 또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목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화목이라는 것도 성품이기 때문에 이 화평함의 성품이 있어야 대인관계에서 항상 화목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화평함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자꾸 화목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화목함의 은사가 없는 화목함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과 어울릴 때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항상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면 내가 있으면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깨집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고, 아까 DNA라고 그랬잖아요. 화목의 인자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화해하고 일치하게 된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열매들인데요. 여기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에 맺혀지면 그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세 가지는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 뒤에 세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참을성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여기 애매히라고 하는 이 우리 단어가 영문 성경에 보면 unj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정당하지 못한 그런 뜻이죠. 자, 사람들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게 뭐죠?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그랬을 때 우리 못 참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제일 싸움 많이 하고 투쟁하고 하는 게 뭐냐? 불공평한 거예요. 이 불공평에 대해서 인류적으로 도전한 사람이 뭐냐면 막스라는 사람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이념이 뭐냐면 평등이란 말이에요. 평등. 불평등해! 여기에 대한 도전이 바로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불평등. 여기에 도전해 있지. 그런데 이게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국어 사전에 없는 말만 골라가지고 서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저 말만 하면 쏴붙이는 사람이지, 무슨 말을 하면 총알같이 받아치는 사람, 싫은 소리를 하면 부락부락하는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자주 만나기 싫죠. 아, 이 사람하고는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네.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오래 참으면요, 결과물이 있습니다. 오래 참을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참지 못하면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참는다고 하는 거, 인내라고 하는 게 정말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덕목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으시면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참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참아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참지 못하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자, 성경에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중에 요셉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요셉이 형들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용서를 못했다면, 참지 못했다면,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그 일에 대해서 참지 못했다면, 이 억울한,
자기 형들에게 배신당한 거, 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거,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에요. 만약 요셉이 이걸 못 참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정해 보는데 못 참았으면 아마 요셉의 형들이 양식과로 애굽에 왔을 때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 집안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이민 못 갔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대민족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물론 하나님은 요셉 아니라도 그런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괜히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하고 항의를 했더라면 대번에 풀려났을 겁니다. 그 바울을 때린 사람 당장 붙잡혀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냥. 그 바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간수장의 가족, 그 많은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이 못 참았으면 그런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우리가 참을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인내심이 있으십니까? 인내는 성품입니다. 예, 참는 성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참는 것. 제가 이 성품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억지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래 참는 성품이 돼야지. 제가 예전에 학교에 뭐 학내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1학기 때 시험을 리포트로 대신합니다. 언제까지 내세요? 제가 보니까 날짜가 급해가지고 제가 부지런히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제가 아는 형님 하나는 1학기 때 걸 2학기 때 가져오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느긋할 수가 있나. 예, 목회를 잘 하셔야죠. 예,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참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인관계의 열매가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대부분의 영문 성경에서는 kindness라고 번역합니다. 친절함. 이 세상에 친절한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친절한 거 누구나 좋아합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사람이 항상 모여들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기를 바라면서 막상 나는 남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친절함은 성품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저도 가끔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제 나 통로 사람들이 항상 바뀌니까 잘 몰라요. 그 남자들이 중년 넘어가면 이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 같아가지고 저 사람 본 사람인가 인사했던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아주 오픈된 그런 개방된 그런 성품을 만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몇 층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예, 그리고 언제 이사 왔습니다. 하면서 얘기해요.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 저는 여기 입주할 때 조금 지나서부터 계속 살고 있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이 1년 전에 왔는지 2년 전에 왔는지 몰라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멋쩍죠. 그래서 사실은 친절한 성품 이게 좋은 겁니다. 이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마음속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70대에 갑자기 친절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나타나는 게 열매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 goodness라고 했어요. 아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선하다. 그래서 양선이란 말 거꾸로 하면 선량하다 그 말이에요. 착하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는 항상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 착한 양심이라고 표현한 거, 착한 마음, 착한 성품, 이건 다른 사람을 좋은 의도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좋은 의도로 해석을 하는 거죠. 누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저놈이 왜 또 저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런 행동을 했을 거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할 때에 선한 의도로 대하는, 그게 바로 이제 성품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들까지도 선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항상 이 선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지난주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육체를 따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다투고 싸우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선량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관용하고 포용하고 화합하고 함께 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 마음속에 지금 세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인관계에 중요한 오래 참는 성품, 또 자비한 친절한 성품, 또 양선, 착한 성품.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자, 이런 성품을 가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열매들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여기에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충성, 온유, 절제. 첫째가 충성입니다. 사실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에도 믿음 혹은 신실함 이런 말로 번역을 하죠. 충성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신뢰성이 있어요. 이 충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믿음이 되고, 인간을 향하게 되면 신의가 되는 겁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신의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변질되지 않는 사람,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신뢰성이 있는,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성품이에요. 성령으로 만들어진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진 이런 신뢰성이 있는 성품, 그죠?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내가 누구를 믿고 뭐 이런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믿을 만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 사람 참 신뢰할 만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성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죠. 행하죠. 신앙 행위나 또 대인관계에서나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신뢰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밤낮 의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맺게 되면 저놈이 또 뭐 때문에 나한테 가까이 오나, 그러다 보면 아무도 곁에 올 수가 없죠. 신뢰성 있는 사람. 저는 이 신뢰성 있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고요. 한 번 이웃은 영원한 이웃.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 그러다 보니까 딴 데로 가지도 못하고 정년 교회에서 늙어 죽는 거지.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서로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신뢰라는 것은 성품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 혹은 부드러움, 까칠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 영어로 번역할 때도 보면 meekness 혹은 gentleness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드러움, 온유함.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사람들에게 휘둘리거나 이끌려 다니는 나약한 태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온유함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인식, 제가 그 산상수훈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보면 온유한 자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온유하면 부동산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 땅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나안 땅 혹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모세한테 대들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간 사람들이, 그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또 모세 자신도 보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지구상에 이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 못 봤다 그랬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 온유하니까 밤낮 원망 불평하는 그 무리를 이끌고 40년 동안 참으면서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도자는 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 어떤 나약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온유함의 기반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산상수훈의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품이 온유해, 까칠하지 않아,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그런 순종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순종적인 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 대들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무슨 문제에 부딪히면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따지러 오지 마시라. 그런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처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도를 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온유함의 여기 본질적인 성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절제죠,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합니다. 자기 제어, 욕망을 억제하고 적절히 행동하는 그런 성품인데, 얼마나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앞서서 육체의 욕망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육체의 욕망들을 적절한 선에서 억누를 수 있는, 그래서 이 절제의 성품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열매가 모든 성품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울타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격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이게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습니까? 분노를 억제할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이 다가올 때 그걸 적절히 배척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나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다른 것은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이게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르는 자들,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우리 속에 바로 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성품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9가지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생겨나는 성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갖춰지게 될 때 내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 행복의 조건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성품에 있다. 대인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원리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의 성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성품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래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품이 하나님을 닮도록 개조돼 가야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성품을 성령의 성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설교도 반쪽만 듣고 나서 제가 성품은 못 바꿉니다 하는 그때만 졸다가 깨가지고 듣고 나서 성품은 안 바뀌는구나.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성품은 안 바뀌었다고 그랬다. 내가 언제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안 바뀌는데 성령님이 바꿔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바뀌는 성품을 성령에 의해서 바꿔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서 벽에다 걸어 놓으시고 내가 지금 이런 성품이 만들어졌나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느낀다면 앞에 3가지가 없나 살펴보시고요. 대인관계가 나쁘면 뒤에 3가지가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있나 없나 맨 뒤에 3가지. 그래서 이런 성령의 성품을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2페이지 더 나왔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